안녕하세요. 룻기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성경본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차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의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성가곡 이은철님의 곡, 이은철님의 주가 나를 사랑하시어 들으시고 묵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나를 향해 일어나 감격하여
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떠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났고,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했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야곱은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고, 요셉은 원치 않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개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약속의 땅을 향해 400년을 살았던 이집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기도 한 가정의 떠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 없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저마다 아둥바둥, 허둥지둥, 바쁘고 각박하게 사는 시대라는 말이겠지요. 모두 지 살기 바빠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습니다. 처지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을까요? 오늘날 오징어 게임이 등장한 걸 보면 오늘날은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네요. 한자에 밥불망이라는 글자가 있지요. 마음 신변에 죽을 망자를 붙여놓은 글자입니다. 마음이 죽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글자에서 마음 심을 죽을 망자 밑에 갖다 놓으면 그 뜻은 잊을 망이 됩니다. 바쁜 정도가 지나쳐서 마음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니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급기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나요? 하나님이요? 그것은 교리적인 대답이고요. 먼저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암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쉽겠지요. 그런데 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세상은 내가 나 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힘에 이끌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신 돌아담의 사건이었죠.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처음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돌아갈 회자, 이 회자를 써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시대에 가나안 땅, 유대 지역,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부모는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길 바랬던 걸까요? 부모에게서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일갈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계와 저항이 느껴집니다. 시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시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정신이겠지요. 시류의 유속을 이기며 거슬러갈 저항력이 있는지 또 저항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방긋방긋 웃었나 봐요. 아가의 미소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는 각박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잊고 아기를 보면서 무척 행복했겠지요. 부모는 이 아기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널리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부모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나오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선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을 주어줍니다. 말론은 질병, 슬픔, 기련은 야윈, 황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은 아니네요. 왜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해서 잔병 치레가 잦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각박한 세상에서 부부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무거운 마음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들들을 향한 부모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들을 때 앞으로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야기는 급작스럽게 전개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모압에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혼인을 합니다.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타향에서 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미라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황망, 무력, 회의, 절망, 비애, 죄책감, 수치심, 허무, 애통, 원망, 분노 같은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나오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굵직한 주제들이 보입니다. 고난, 떠남, 상실과 슬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등입니다. 시간 제약상 오늘 이 주제들을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과 나오미에게 인생의 고통은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땅에 든 기근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도 기근이 드나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이라뇨.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그곳에 먹을 떡이 늘 있거나 떡을 만드는 집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는 모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떡을 은혜라는 단어로 치환해 보면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격이 된 것이요.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기근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시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지난주에 재입원한 21세의 암 환자가 생각납니다. 환자의 처음 입원부터 저는 환자와 그 가족을 병문안해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환자의 엄마는 나으리라, 낫게 하리라 라는 믿음 하나로 병실 구석에서 지내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호전되는 듯해서 가택 치료로 퇴원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 가슴 통증으로 재입원했지요. 그때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없다. 남은 시간은 6개월 내외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제일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들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고 엄마는 망연자실 넋을 놓고 아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제 눈에는 엄마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적힌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째 고통의 모습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고향 아닌 타양살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근동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미는 삶의 보호막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오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상실의 비애감이었겠죠. 저는 병원 채플린으로 일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사별하는 거룩한 시간에 그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 모습의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요. 오늘도 이민 와서 열심히 살다가 남편이와 아버지가 병들어 먼저 떠나는 슬픔을 당한 가정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기도에 삽입된 호흡기 호스를 떼어내는 엑스튜베이션 순간을 위해서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누워 계신 환자분을 먼저 뵙고 슬픔에 젖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인자한 남편이요 자상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족들은 헤어지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환자 곁에 아내만 있고 소원해진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운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 없더군요. 이태리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미켈란젤로가 죽은 아들 예수를 무릎 위에 안고 있는 마리아를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에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 병원에서 만난 죽은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뒹구는 어미의 비통함에 비하면 피에타의 슬픔은 극도로 정제된 것입니다.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생전에 아들을 잃고 쓰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남은 여생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어미의 죄책감, 패환과 분노가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비애를 단장지에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여윈 여자를 과부, 아내를 여윈 남자를 호라비, 부모를 여윈 자식을 고아라고 한다지요. 그러나 자식을 여윈 부모를 가리키는 말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엄마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모습은 후사가 없음입니다. 후사가 없다는 말은 한 집안의 현재가 미래로 뻗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시의 이야기가 현재에서 단절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후사가 없다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의 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성에게 심각한 인생의 고통이 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삶이 말해줍니다. 자식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사라가 당한 고통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정도밖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내면은 죄책감, 수치심, 분노, 절망, 열등감 등의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내적 감정 때문에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이라는 후사를 만들어냅니다. 훗날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얻고는 얼마나 기뻤길래 그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었을까요? 이 이름과 이 자식에게는 어미 사라의 인생의 전부가 녹아져 있던 거지요. 나오미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 그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인간은 무력해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근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홀로 남게 되는 두려움, 자손이 없음은 멸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불안이 찾아오고 인간의 자아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연민에 빠지면 스스로를 그저 불쌍한 존재, 불행 속에 놓인 존재로 봅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자아는 보호 본능을 발동시켜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듭니다. 내적으로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타자,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고난을 해석하려 듭니다. 무슨 신 가진 우상을 만들어내어 숭배하거나 신통한 점쟁이를 찾는 것은 그런 보호 본능의 행위입니다. 고대 근동 농경 사회의 신들인 바알, 아쉐라, 아스타롯, 몰렉, 그모스 이런 다양한 신들의 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들의 작품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소비의 신, 돈 신입니다. 이 신들과 잘 지내야 인생의 기근 없이 삶의 풍년이 든다고 해석하지요. 이것이 자기 뜻대로 행했던 시대의 풍조인 겁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뭇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오미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비누어 볼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엘리멜렉은 먼저 죽었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이 가정을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나오미 가정의 믿음 말입니다. 기근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의 관계의 단절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실의 슬픔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관계와의 단절을, 후사가 없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이 세 가지 고통은 하나의 인간의 본질적 고통으로 통합됩니다. 관계의 단절이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고난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상실감은 존재의 이유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종종 목격되는 자살 충동입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욥은 끔찍한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는 욥의 고난에 버금가는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나오미의 슬픔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내면적으로 절망감에 빠지는데 나오미의 절망은 앞으로 보게 될 며느리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외적으로는 고난의 원인으로 타자를 지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오미가 고난의 시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장 13절에서 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1장 21절에서 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언뜻 듣기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망이 나오미의 믿음의 저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망 섞인 절규를 기도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직전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은 나오미가 마음 가장 깊은 중심으로부터 토로하는 이 원망 섞인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고난 중에 울 때 나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담대하게 가져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삶에 찾아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면 인간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다 봅니다. 의미를 찾는 거죠. 삶의 의미, 고난의 의미 말입니다. 이때 인간이 던지는 질문이 왜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는가? 나를 데려가시지 왜 어린 내 새끼를 데려가셨나? 왜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가? 이 왜가 인생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고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색동저고리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곡물을 구하러 내려오지요. 그들은 재상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지요. 마지막 테스트에서 형제들 가운데 막내요.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형 유다가 나섭니다. 자신들이 동생한테 저지른 일을 회상하면서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므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될 터이니 동생을 놓아달라 간청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팔아넘겼던 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뒤로 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쏟습니다.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와 자신이 그 요셉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한 맺힌 요셉은 자신의 이 왜라는 질문에 관하여 고뇌했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때가 무르익자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왜에 대한 대답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 전체로 증거되는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인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듯이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 없습니다.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난은 은혜로 승화됩니다. 고난을 은혜로 승화시키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요, 긍휼하심이요. 이 헤세드를 꼭 붙들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승화의 과정, 곧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이와 함께 인생을 이해하는 폭과 넓이와 깊이도 확장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언제나 늘 지나가신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는 건지도 모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계신 이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습니다. 그분께 그 고난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지 않답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잠잠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으면 고난은 은혜로 승화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